2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을 정도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행적들이 꽤나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요, 유대인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분명 믿는 자에게는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좀처럼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을 다시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한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언자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이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전도를 한들 하나님이 결국에 믿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영영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굳이 우리가 애써서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심과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신구약 성서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데 있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종종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해서 또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나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믿었다가
또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과 신앙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허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신앙과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에 겸손한 태도로 이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해도 그것을 받으려는 사람이 끝내 이를 거부하고 이를 저버린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도 믿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 중에는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관리들, 곧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허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에 끝내 이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기보다 도리어 감추고 숨기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칠 때면 될 수 있는 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참된 신앙인들은요, 신앙을 더욱 고백하고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성도가 참 믿음을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쳐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본문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빛 대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복음을 삶으로 증언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저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해도 받으려는 사람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에요. 억지로 줄 수가 없는 노릇이죠. 다만 오늘 나머지 본문 48에서 5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또 지혜,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건들을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끌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도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구원 주심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해도 우리 마음이 완고하거나 세상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예수님 안에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며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려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 빛 되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찬양과 예배로 하루를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